여러분 그 CE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예.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인데 매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이미 이제 끝났고요.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인텔, 또 우리나라에서도 SK, 삼성, 현대기아차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150개국에서 3,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장입니다. 대대적인 IT 업계의 최신 기술과 혁신의 대비 무대이자 전시장이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요. 박람회의 주인공은 단연코 AI였다고 합니다. AI가 이제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세라는 거죠. 앞으로는 잠잘 때, 먹을 때, 일할 때는 물론이고 $20,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6, 7천 원만 내면은 PPT는 물론 뭐 논문도 작성해 주고요. 회의 내용을 참고로 제안서도 AI가 작성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마치 사람과 일상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창세기를 중심으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설교를 하고 싶어. 이렇게 내가 그런 입력을 한다면 이게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AI가 그런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 편 작성해줘 이러면 이제 AI는 나의 성향과 나의 과거에 이뤘던 이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예를 들어서 백미경 씨는 은혜롭다는 걸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성할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듣고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고 이런 관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AI가 뚝딱뚝딱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놀라운 세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AI가 이제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창작 분야에도 진출해서 이제 키워드만 넣으면 가사는 물론 영상, 음악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가 되면 미디어 업계 전체 컨텐츠의 90%를 AI가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내로 AI가 매우 광범위한 작업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 수 있고 이제 5년 뒤면은 AI의 추론 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강한 신체에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의 두뇌까지 얻은 로봇. 이제 정말로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이런 혁명을 두고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설립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마치 대홍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홍수와 같이 노아의 시대 대홍수와 같이 우리의 인간, 우리의 이 세계를 덮쳐온다는 거죠. AI 혁명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같이 예배 인도와 설교 원고를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는 아이패드로 탁 세련되게 하시는데 저같이 이렇게 종이로 해서 하는 이런 아날로그 세대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대한 편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 우려와 경각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를 두고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AI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는 태초에라는 그 단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뭐 생성, 기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 사람,
또 안식일, 결혼, 가정, 문화, 문명, 죄와 죽음 그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AI 시대, 정말 최첨단의 시대에서 태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많고 그에 따른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방 지치잖아요. 피곤해하고 입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고집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필요가 없죠.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누구랑 경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쓸래? 나중에 내가 어떤 경영을 할 때 사람을 쓸래? AI를 쓸래? 그럼 저도 AI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보다. 그렇게 AI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AI가 발달할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되고 또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21장부터 3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에서 시작해서 25장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장장 15장에 이르고 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주인공의 자리를 이삭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세에 낳은 아주 어렵게 낳은 정통 후계자죠. 이삭은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등장했다가 24장에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에서 아주 잠깐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잠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싶은데 27장부터는 다시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주인공의 자리를 금방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25장부터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는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요셉이 등장하는 37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이렇게 21장에서 30장까지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짐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사람입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툴 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하고 통 크게 양보한 아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신 정통 후계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토 한 번을 안 달고 물론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갈등과 그거는 이 말씀의 정원에 많이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드러나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거나 불평을 했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전이 있죠.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은 바로 왕 앞에서 그랬고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해칠까 봐 걱정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라가 자기 아내가 자신의 이복 누이인 건 맞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치사한 변명이고요. 그 원인은 아내로 인해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낯선 남자에게 그냥 내어준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100번 양보해서 100번, 저는 사실 한 번도 양보 못해요. 네,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2번을 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잘못은 자식인 이삭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삭이 그래서 큰 사건이 별로 없어서 이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작아요. 창세기에는. 큰 사건에 휩싸인 적도 없고 또 우물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 간에 자신의 그 묵자 간의 다툼이 일 때 그 충돌을 피해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계속 옮겨간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가 구해왔을 때 두말 없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물론 예뻤다고 하지만 너울을 썼다고 돼 있어요. 너울을 썼다는 건 얼굴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선택한 자기 아내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삭도 역시 그랄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결탁해서 자신을 속이잖아요. 장자권을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이럴 때 물론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한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또 어떤가요? 야곱의 일생에서 속임수는 아주 매우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어머니인 리브가와 연합하여서 아버지를 속인 계략은 정말 거의 이 삼국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노동을 오랫동안 무엇으로 착취한 외삼촌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자기 양들을 불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잔머리 굴리기에 아주 고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긴 에서와는 다르게 장자로서 받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절실한 한 그릇의 음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부모가 걱정을 했다고 하는 그 형인 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여정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하고 11조를 맹세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혜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결같이 노동을 한 인내의 사람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고, 제가 이런 거를 안 드렸나요? 이거를 안 드렸나? 예, 네. 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언급했던 이 유명한 믿음의 계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덕과 동시에 결점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어요. 리어왕, 맥베스, 햄릿, 오델로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데 이 비극의 주인공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 이들은 고결한 신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4명의 신분은 다 귀족이 아니면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거나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리어 왕은 자신의 딸들이 자신에게 그 사랑을 맹세하라고 할 때 그 딸들의 그가 과연 진실로 그랬는지 거짓으로 하는 건지를 구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요. 맥베스는 왕위에 대한 욕심에 야망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야망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햄릿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우유부단했던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손꼽힙니다. 오델로는 굉장히 용맹한 무어인 장군이었지만 아내를 굉장히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극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내면에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4대 비극에 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자기 내면의 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집안끼리 원수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갔고 끝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 내면에서 자기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보다도 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한 게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30장 22절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 레아, 라헬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이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잠깐.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긴장이 되나 봐요. 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물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자손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부터 30장에는 반복되어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4장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26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이 밖에도 굉장히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복이라는 단어는 한국 기독교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 같아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행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 부흥의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복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라크와 아시레 두 단어입니다. 전에 오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한번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까마득하거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이 축복 선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외형적인 복을 말합니다. 부나 건강이나 자녀나 권세 등을 강조하는 단어죠. 반면에 아시레도 물론 물질적인 번영이나 자손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질이나 자식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처신할 때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빌고 축하해 주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너 참 복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거기에서 쓰인 이 복이 바로 이 아시레라는 단어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복은 이 아시레를 헬라어로 번역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복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복, 바라크라는 이 복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받은 복과 주님을 알고 믿는 이 복을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험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이삭과 언약을 세웠다고 하셨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삭을 바치면 이삭의 후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삭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장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만난 거는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 이삭이 제물이 되었다면 후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번엔 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한 때는 언제일까요? 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두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갈등 속에 있다. 루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일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너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백히 이런 모순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잡으라는 말은 사실 사람한테 쓴 말은 아닌데 왜 성경에 잡으려고 했을 때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잡으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은 말리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점점. 현대 성서 주석을 집필한 월터 브루어만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논리적인 일관성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유로운 분이며 우리는 시험하시며 또 동시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두 속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틀에 더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순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안전을 바꾼 아주 비겁하고 찌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30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간혹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나누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한 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짙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때로는 용맹스러우나 곧 비루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상대를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셰익스피어와는 달리 비극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상처받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돌보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결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처럼 그저 예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